GJS 뉴스. 이 방송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뜻을 여러분께 전하는 뉴스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입각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진리를 전합니다. 지금부터 GJS 뉴스가 시작됩니다. 어떤 거룩한 장소에 들어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숭고한 희생이나 영적인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을 기대했는데 막상 손에 쥐어진 건 연간 투자 수익률이나 성공을 끌어당기는 5단계 법칙, 이런 게 적힌 금융 브로셔라면 어떨까요? 그거 정말 당황스럽겠는데요. 겉면에는 아주 거룩한 경전 글귀가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채로 말이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호기심 많고 늘 이면의 진실을 파헤치기 좋아하는 당신,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자료는 유튜브 채널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서 발췌한 부편의 영상 기록입니다. 네, 이 자료들은 현대 종교, 특히 기독교 내부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은 가장 논쟁적이고 수익성 높은 개념 하나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죠. 바로 번영복음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신앙이 영혼의 성찰이 아니라 내 통장 잔고를 불려주는 약간 기술로 둔갑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영상 자료들이 짚어내는 핵심은요. 이른바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메시지가 단순히 종교적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는 구조적인 변질이라는 점입니다. 구조적인 변질이요? 그러니까 애초에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제공된 출처에 따르면 번영복음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재포장했습니다. 헌금을 내고 기도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현세적인 축복, 즉 돈과 건강, 세속적의 성공을 신으로부터 보장받는다는 논리죠. 투입과 산출이 명확한 자본주의 사회의 공식이 종교의 중심부로 그대로 파고든 형태군요. 맞습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 신은 나에게 이만큼의 수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아주 철저한 거래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약간 반론이랄까? 질문을 제기해 볼게요. 이 자료가 왜 이런 기복신앙적인 현상을 비판하는지 그 신학적 순수성에 대한 우려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 하지만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이 없고 몸이 아파서 하루하루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신이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팍팍하고 잔인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더 나아질 거 하는 희망을 주고 위로를 건네는 건 어찌 보면 종교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그 지점이 바로 이 자료가 파고드는 가장 예민하고 날카로운 딜레마입니다. 영상에서도 인간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고 안정을 원하는 마음, 그 나약함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아요. 그럼 무엇을 비난하는 거죠? 문제는 그 희망을 주는 방식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구조적 결과에 있다는 겁니다.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번영복음은 일종의 미끼 상품, 그러니까 베이트 앤 스위치와 같다는 거죠. 베이트 앤 스위치요? 일단 싼 가격이나 좋은 조건으로 사람들을 낚은 다음에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은슬쩍 다른 상품을 팔아버리는 상술이죠. 위로와 희망이라는 포장지로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끌어모은 뒤에 기독교 복음의 원래 중심에 있던 죄사함나 십자가의 자리를 슬그머니 성공과 부로 대체해버린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번영복음은 절대자를 거대한 우주적 자판기처럼 대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우주적 자판기요? 그거 정말 기가 막힌 비유네요. 네, 기도나 헌금이라는 동전을 투입구에 막 밀어넣고 믿음이라는 버튼을 꾹 누르면 저 하늘에서 내가 원하는 축복과 성공이라는 캔 음료가 덜컹하고 떨어져야 하는 구조잖아요.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원하는 음료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신을 탓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동전이 부족했거나 버튼을 세게 누르지 않은 내 믿음이 부족한 탓으로 돌려버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폭력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지점입니다. 그 자판기 구조의 비유를 조금 더 밀고 나가보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역전된다고요? 어떻게 역전되죠? 종교의 본질이 창조주인 절대자를 섬기는 것인데
이 자판기 논리 안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물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절대자를 이용하는 소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 섬기면 대상에서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을 그 명백한 반박 증거로 제시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확실히 성공이나 부와는 거리가 먼 말씀이네요. 네, 성경의 약속에는 원래 부나 성공이 없다는 것이 출처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자판기 메뉴판에 원래 고난이나 자기 부인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마실 것 같으니까 누군가 임의로 대박이나 성공이라는 스티커를 메뉴판 위에 덧붙여 놓은 셈이군요. 하하,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요, 신앙을 이렇게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거래로 치환하는 현상을 보면 이건 메가처치나 TV 부흥 강사들이 막 등장했던 20세기 후반의 아주 현대적인 문제처럼 보이지 않나요? 극도로 자본화되고 소비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기 아주 쉽죠. 그런데 출처 자료는 이 현상이 특정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려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에도 똑같이 존재했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잠깐만요. 2000년 전이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런 자본주의적인 신앙이 있었다고요? 네, 영상은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의 사건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 역사의 반복을 짚어냅니다. 아, 마술사 시몬. 그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을 현혹하며 막대한 부와 명성을 누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는 아주 강력한 영적 현상을 시몬이 목격한 거죠. 이때 시몬의 반응이 이 문제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시몬이 어떻게 반응했길래요? 설마 그걸 네,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와, 영적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고요? 맞아요. 내가 돈을 넉넉히 지불할 테니 나에게도 그 안수에서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넘겨달라고 대놓고 요구한 겁니다. 세상에, 요즘 비즈니스 마인드로 번역하자면 시몬은 사도 베드로를 어떤 영적 스타트업의 경쟁사 CEO쯤으로 본 거네요. 그렇죠. 완벽한 비즈니스 마인드죠. 성령이라는 특별한 아이템의 독점 라이센스나 프리미엄 구독권을 돈으로 사서 자신의 마술 사업에 활용하려 했던 거잖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시몬은 영적인 권능을 프랜차이즈 사업권이나 상품으로 취급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자료에 따르면 베드로의 반응은 단순한 거절이나 정중한 타이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맹렬하고 폭발적인 분노였어요. 뭐라고 하면서 화를 냈나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와, 정말 강력한 저주에 가까운 책망이네요. 협상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태도입니다. 베드로가 이토록 격노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지 인간의 재화로 거래할 수 있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벼락 같은 선언이었던 거죠. 돈과 권력으로 신의 영역까지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를 신앙의 근간을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본 거군요. 맞습니다. 이사 땅이 기독교 역사에 남긴 상흔이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훗날 중세시대에 돈으로 영적 권능과 성직을 사고팔던 타락한 관행을 지칭하는 용어가 생겼는데 혹시 시몬이라는 단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성직 매매를 뜻하는 시몬이라는 신학 용어 자체가 바로 이 시몬의 이름에서 파생되었어요. 수백 년이 지나도 영광과 능력을 돈으로 사려는 인간의 시도는 멈추지 않았던 거죠. 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껍데기만 바뀌었을 뿐 그 핵심에 있는 욕망의 구조는 완벽하게 동일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자료는 이 고대의 성직 매매 사건을 오늘날의 번영복음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짓고 있나요? 영상은 성령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오늘날의 번영복음 신앙이 바로 현대판 시몬의 모습이라고 강력하게 규정합니다. 현대판 시몬. 복음을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 메커니즘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자료는 디모데전설 6장 5절을 인용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즉 종교적 신앙을 이용해서 돈과 사회적 영향력을 얻으려는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거죠.
그 흐름에서 이어지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9절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저는 이 구절에 대한 자료의 해석이 꽤 신선하게 다가왔거든요. 어떤 점이 신선하셨나요? 보통 종교에서는 돈 자체를 약간 불경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은 성경이 화폐나 돈 그 자체를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도구잖아요. 그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건 그냥 비현실적인 금욕주의에 불과하죠. 그렇죠.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자료가 지적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방향입니다. 마음의 방향이요? 네, 돈이 삶의 도구를 넘어서서 궁극적인 목적, 즉 숭배의 대상이 되고 반대로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할 신앙이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가치 전도의 순간, 그 역전 현상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논리입니다. 신앙과 돈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이 악의 뿌리라는 거군요. 네, 영상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신 이유도 바로 이거라고 설명해요. 두 가지를 다 100% 섬기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두 가치를 동시에 온전히 섬기는 건 기계적으로 불가능하며 인간의 마음 구조상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다른 하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야, 신앙이 거래의 수단이 될 때 발생하는 구조적 결함을 짚어봤는데 자료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단순히 어떤 신자들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윤리적인 비판의 차원을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접근하죠. 기독교라는 종교의 존립 자체를 내부에서부터 갉아먹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라는 점이 드러나잖아요. 영상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의 무거운 통찰을 끌어옵니다. 보네퍼. 값싼 연애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이다. 이 문장이죠. 맞아요. 값싼 은혜. 정말 뼈를 때리는 표현인데요. 보네퍼의 이 개념은 영상이 비판하는 번영복음의 실체를 철학적, 신학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분해해 줍니다. 자료에서 정의하는 값싼 은혜의 구성 요소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요? 회개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복음, 제자도 없는 신앙. 와, 십자가 없는 복음이라니 핵심이 쏙 맞았네요. 쉽게 말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삶의 방식을 단 1도 고치거나 반성할 생각은 없으면서 오직 신이 내려주는 결과물과 심리적 평안만 쏙 빼먹으려는 극단적인 소비주의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자기 부인도 내면의 고통스러운 성찰도 전혀 요구하지 않는 복음이네요. 그야말로 현대 소비자의 입맛에 완벽하게 맞춤 제작된 아주 편안한 상품입니다. 맞아요. 영상은 번영복음이 바로 이 값싼 은혜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일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문대에서요, 영상이 이런 현대의 번영 복음과 초대교회의 실제 모습을 극적으로 대조시키는 부분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자료에 인용된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네,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이죠. 그들은 번영이나 물질적 평안을 약속하는 대신에 오히려 고난과 박해를 준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듯 그들은 실제로 가혹한 박해를 받았고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등 수많은 희생을 감당해야만 했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논리적 역설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어떤 역설이죠? 상식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자신에게 편안함과 이익을 약속하는 곳으로 몰려들게 마련이잖아요. 번영복음처럼 부자 되게 해줄게 라고 유혹하는 쪽이 훨씬 더 사람을 쉽게 모으고 세력을 키워야 정상이죠. 네,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죠. 그런데 고난과 희생, 심지어 죽음을 공공연하게 약속했던 그 소수의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당시 팍스 로마나를 자랑하던 거대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비합리적인 확장이 가능했던 거죠? 그 모순적으로 보이는 현상의 이면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의 두 번째 영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과 성화, 즉 거룩해짐의 근본적인 차이를 사회학적, 신학적 기제로 해부하거든요. 능력과 성화의 차이요? 당시 고대 로마 사회를 지배했던 핵심 메커니즘은 철저한 힘과 부, 즉 약육강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흔든 건 그들이 로마 황제보다 더 막강한 권력이나 재물, 이런 어떤 물리적 능력을 손에 쥐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라는 거죠? 이 영상은 성령의 본질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성령은 인간이 마음대로 부려서 외부 환경을 조작하는 마술 지팡이가 아니라 인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내면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신의 힘을 빌려서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경쟁자들을 내 입맛대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네, 내 내면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뜯어 고쳐지는 과정.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힘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영상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바로 그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 와, 이거 묵직하네요. 그 당시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한정된 재산을 타인과 나누고 끔찍한 전염병이 돌 때 기득권층은 도망치기 바빴지만 그들은 남아서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정말 미친 짓으로 보였겠어요. 네, 오직 권력과 부만을 추구하며 타인을 짓밟는 것이 당연했던 당대 로마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며 완전히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이 낯선 무리들의 내면적 변화는 그 자체로 로마의 사회적 공식을 밑바닥부터 박살내는 거대한 문화적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번개나 지진 같은 초능력을 보여줘서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성화되었기 때문에 주변 세상이 그들에게 감화되어 변화했다는 것이 자료의 심층적인 분석입니다. 외부 환경을 통제할 힘을 달라고 자판기를 두드리는 종교와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내면의 변화를 구하는 종교. 이건 뭐 단순히 교리의 차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결론에 이르러서 청취자들에게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이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은 복음을 당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복음에 의해 당신의 삶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 뼈아픈 질문이네요. 결국 돈으로 영적 능력을 사서 군림하려 했던 시몬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이타적인 삶을 지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인 선택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신을 도구화할 것인가? 아니면 신의 섭리 안에서 나를 버리고 변화의 길을 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라는 출처의 두 영상 자료를 통해 종교 내부의 치열하고 뼈아픈 신학적 경고를 아주 깊이 있게 분해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깊은 탐구였죠. 자료가 전하는 핵심 논리는 두 갈래로 명확하게 요약됩니다. 첫째, 신성한 복음과 은혜는 결코 자본이나 인간의 이기적 욕망으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며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배타적 가치라는 것. 맞습니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길은 내 통장 잔고를 불려주는 성공의 기술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명시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즉 철저한 자기 희생과 내면적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탐구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이 자료가 제기하는 종교적 경고를 넘어 그 논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거대한 거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거대한 거울이요? 네, 영상은 표면적으로 기독교 내의 번영복음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끝없이 무언가를 도구화하고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향한 질문이 숨어 있거든요. 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얻는 지식과 정보, 사회적 지위, 심지어 내 곁에 있는 인간관계조차도 오로지 나의 물질적 이익과 성공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현대판 시몬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와, 그렇네요. 우리가 이 시간에 문을 열면서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라고 외치는 성공학 브로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인간의 욕망을 한껏 자극하는 그 달콤한 문구들 말입니다. 네, 그랬죠. 만약 오늘 파헤친 이 자료들의 논리처럼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한한 재화의 축적이나 남을 밟고 올라서는 얄팍한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이타적인 고난을 감수하는 변화의 길에 숨어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무한한 경쟁과 통장 잔고의 숫자, 개인의 이익만을 성공이라고 칭송하는 이 현대사회의 거대한 기준표는 어쩌면 천문학부터 완전히 잘못 채점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치열한 탐구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바쁜 일상과 자본주의의 한복판으로 돌아가는 당신. 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서 얄팍한 거래와 이익의 논리를 벗어난 진정한 의미의 번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합니까? 영상에 남긴 그 묵직한 거울 앞에 서서 해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끝없는 사유를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